분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분은 애플사의 창업자이시기도 하고 개인용 맥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해서 보급했고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에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선한 변화, 유익한 변화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뭔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변화를 안겨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말대로 엄청난 변화를 세상에 안겨주고 아쉽게도 56세가 되던 2011년도 10월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분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누군가에게 선한 변화, 유익한 변화를 안겨주는 데 있다 라고 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일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선하고 유익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유익해 하는 변화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요셉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하죠. 당신은 성경 속에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10사람에게 물으면 10사람 중 거의 대다수가 요셉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어떤 점이 좋았던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또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점에서 요셉이 부럽고 요셉이 그럴 수 없이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 앞에 항상 수식어구가 따라 붙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일로 그는 형통할 수 있었다.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었다.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요셉을 좋아한다고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인물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저는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붙여야 된다.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반드시 요셉에 대해서 좋아한다면, 요셉을 좋아한다면 이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꼭 덧붙여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요셉은 만나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점이죠.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만났던 사람, 요셉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고백되어지는 말,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이것을 우리는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램과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요셉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는 일들 족족 다 잘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요셉처럼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남은 생에 만일에도 꼭 누군가에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살다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감동되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에요. 사로잡혔다 또는 이끌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본문에서 보면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한 말이 뭔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는 그런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요셉 앞에서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사람 요셉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바로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지만 바로 자신도 그 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뭔가 꿈은 꿨는데 또 뭔가 의미가 있는 예사로운 꿈이 아닌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 또 마술사,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박사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뭔지 좀 알아맞혀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꾼 꿈을 남들이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오더니 자기가 그 꿈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지난 밤에 꾼 꿈은 들판에서 소들이 풀을 뜯는 꿈을 꾸셨죠. 그래, 맞다. 그 소들이 살이 부둥부둥 찐 소들 맞죠. 아, 그렇다. 그 소들 세알아 봤나요? 7마리였죠. 그래, 맞다. 그리고 또 꿈을 꾸셨죠. 또 들판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걸 보았죠. 꾸었죠. 그래, 맞다. 그 솔들이 어떻습니까? 빽빽하게 야여 있었죠. 그래, 맞다. 그 소들이 7마리였죠. 그래, 맞다. 바로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왕이요, 왕이 꾼 꿈은 그것이었고 그 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살찐 소 7마리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된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빼빼하게 야인 소 7마리는 그 이후에 심각한 흉년이 될 징조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 알뜰하게 창고에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될 때 그것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비책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것을 보고 바로가 감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었던 왕이었던 바로가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신하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 둘도 없다. 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요셉에게 들려준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신 것이라고. 그래서 너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이었고 그리고 태양신을 믿고 나일강신을 믿는 강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서 요셉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요셉, 자네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어서 너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너같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바로가 깨달았던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요셉만 본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가 목격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요셉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요셉 자녀가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이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친히 영으로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세 종류의 삶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이기적인 삶이죠.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집안, 자기 자식들, 자기 일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좀 성숙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주를 위한 삶의 두 번째는 삶은 그래서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기 때문에 좀 차원 높은 수준 있는 삶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인가 하니까 주를 위한 삶,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고상하기는 하지만 주어가 누구인가 하니까 내가예요. 삶의 주어가 자기이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나는 살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봤자 얼마만큼 살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나요?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벽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살려고 합니다. 좋은 뜻이고 고상한 그와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말이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여지없이 몰락하고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통해 사는 삶입니다. 포의 삶이 아니고 through의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완벽한 분이셔요. 나를 통해서 완벽하신 분이 주어가 되셔서 사신다고 하게 되어질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주어가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 사는 수루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본문의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바로가 딱 그것을 깨닫고 지적해 주잖아요. 요셉, 자네는 그야말로 뛰어나고 자네는 그야말로 지혜와 명철이 대단한 젊은이네. 그러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도 기쁨과 행복이 되는 소중한 사람 요셉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도 기쁨을 안겨주고 행복이 되고 심지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도 요셉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으로 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야 할 삶이 있는가 하면 살지 말아야 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자꾸 키워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삶의 현장을 복잡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삶은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문제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떤 것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삶의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고요.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평화를 만드는 그대들이요, 피스메이커들이요, 그대들에게 복이 있어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일들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될 것도 문제를 풀어놓고 문제가 안 되게 만드는,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요셉이 어떠합니까? 본문의 요셉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유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이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요셉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간 뒤에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웠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디발이 깨닫고는 요셉을 불러놓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아, 너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 너는 복덩이였어. 네가 우리 집에 온 거는 복덩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거나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을 네가 다 맡아서 하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요셉은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을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현장을 아름답게, 복되게, 평화롭게, 형통하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가 또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가 들어가서는 안 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가 감방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감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은 거 하니까 간수장이 그걸 깨달았어. 이 요셉이라는 죄수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감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아, 네가 이 감방을 관리해라. 간수장이 내가 관리할 때보다 네가 와가지고 네가 죄수로 끌려왔지만 이 감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감방이 달라졌네. 이 감방을 네가 맡아서 관리하도록 해라. 감방에 들어갔을 때는 감방을 달라지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요셉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로 왕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올려놓죠. 총리가 되게 해요. 그리고 요셉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척척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깨달아요. 이 사람에게 모든 국사를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내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내가 왕자에 앉아 있을 뿐이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내가 있을 뿐이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요셉이가 다스리고 요셉이가 맡아서 처리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요셉. 그렇죠? 그런 요셉을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곳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지냈던 사람, 그를 요셉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었노라고. 보디발도 요셉을 두고 한 말, 요셉, 그대는 우리 집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 자네야말로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감방의 간수장도 요셉을 대하고 요셉에게 들려준 말,
요셉 자네는 우리 감방에 있었어도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바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 자네는 그야말로 이 나라에 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야곱과 후이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오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두고 하는 말, 요셉 그대는 우리들의 소중한 사람이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늘 하는 일들마다 가는 곳마다 주어진 일들 속에서 언제나 문제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풀어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꼭 선하고 유익을 안겨주는, 상처를 주고 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삶이 아닌 유익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었노라고 이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까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일의 전문가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일의 전문가, 공급해 주는 전문가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일들이라면 그 어떤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이루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로 하나님 자신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행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일에 무엇이다? 전문가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은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 하나님의 복의 저수지는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본문 56절.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다시 한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온 지면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잖아요. 배고픔, 굶주림, 아주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온 지면에 있어서는 안 될 기근, 배고픔, 굶주림이 있다라고 해서 있음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창고를 열고 그랬잖아요. 기근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요셉이 채워주기 위해서 뭐를 열었다는 겁니까? 창고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대는 정말 나에게서 소중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그들의 필요를 요셉은 창고를 열고 뭐 해주셨습니까? 채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요셉 아니면
그 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각국 백성들도 요셉 아니고서는 그 기근에서 기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은 사람들 입에서는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의 말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교회는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